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1절은 합독할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죄송합니다. 7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이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충만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예배와 사명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의 하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 절기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이 오기 전 4주 동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첫 주를 얘기를 하는데 이 기간은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저희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기다리시죠. 방학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휴가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쉬는 날 아니면 또 퇴근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겠고 면접 본 회사의 연락을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또 개업을 하실 날을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하루하루의 일상이 크고 작은 그런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빨리 또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일을 기다리시기도 하시죠. 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다른 말로 기다림의 종교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성경도요, 구약과 신약이 다 기다림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쭉 읽어, 구약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신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으로 쭉 내용이 적혀 있고요.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가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지나고 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성경도 기다림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에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갑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25년 후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받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삼촌에게 속아서 일을 하면서 그 기다림을 끝에 또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모세는요 40년이 걸려요. 40년. 이제 애굽에서 그 왕의 딸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벗어던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세대가 교체가 되어지는 또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죠.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하고 세우셔서 기름을 부으시죠. 그러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기다립니다. 그때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양을 치고 또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고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어가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 끝에 왕이 됩니다. 이처럼 많은 성경 속 사람들이요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을 견딘다라는 게, 이 시간을 버틴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척이나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는요 이어져서 참으라라는 말이 나와요. 참으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2번 반복이 되면은 강조다라고 얘기를 했죠. 3번이 반복되면 뭘까요? 성경에서 3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면은 3번 반복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하게 인내하라라는, 완전히 참으라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제가 함께 잠깐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이 참는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마크로두미아라는 말이에요. 마크로라는 뜻과 오래라는 뜻과 뒤미야라는 말, 마음을 지킨다 라는 이런 뒤미야라는 뜻이 합쳐진 말인데요. 신앙을 위해서 이제 오래도록 현재의 상황을 견디고 이겨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 뒤미야, 마음을 지킨다. 성경에 나와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내라는 것도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무엇을 인내하라고 하는 걸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다면 이 앞에 무슨 말이 있다라는 거죠. 6절을 바로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차별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1인 시위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근데 세상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까지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눈물 씻어주시고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겠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같이 사역했던 분 중에 목사님 중에 딸이 있는데 9살 난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장이 안 좋아요. 현대의학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방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서울로 대학병원을 오고 가시면서 이제 계속 그 딸아이에게 스테로이드를 복용시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얼굴도 붓고 몸에 이상 반응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한 번 갈 때마다 입원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이 이제 밤새 가면서 이제 딸을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렇게 애 돌보고 하는 거는 내 아이니까 어떻게 해보겠대요.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아이가 가끔 자기들한테 아빠, 엄마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언제까지만 조금만 참으면 돼라는 그런 희망을 말할 수 없을 때, 그러한 길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아이를 돌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의미 없어 보이고 부질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견디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라고 너무 덤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견뎌올 때, 세상을 살아올 때 견디는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겠어요.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갈 거라고, 다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견뎌야 된다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인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을 소망하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내가 왜 이걸 참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걸 견뎌야 됩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왜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주님의 강림이 곧 가까우시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의 인사 중에 하나가요, 마라나타였어요. 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만나면 인사가 샬롬 하면서 평안하세요 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마라나타, 네, 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거든요. 아직 안 오셨어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된대요. 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오시면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악한 자들로부터 정말 부당하게, 무고하게 정죄를 받고 억울한 일에 처한다고 해도요,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로 힘겨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을 때, 그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길이 참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참아야 될까? 첫째로 7절을 보니까요, 농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으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일반적으로 파종을 씨를 뿌릴 때 10월에 씨를 뿌립니다. 10월, 11월에 비가 오거든요. 그러면 10월에 씨를 뿌려요.
10월, 11월에 오는 이 이른비는 흙을 부드럽게 하고 이제 씨 뿌린 그 씨의 발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3월, 4월에 다시 비가 오는데 그걸 늦은 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4월이 추수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4월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잘 자라게끔 도와주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수확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파종하는 시기 10월, 11월과 10월 달과 4월 달 그 사이에는 무엇을 할까요? 물론 뭐 잡초도 골라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추수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일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대로 비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에 주시는데 왜 가지려고 참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참지 못하고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잖아요. 농부가 생명과도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리라는 그러한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농부를 봐라.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들처럼 참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전하라 하면은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 선진들에 대한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17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25절, 26절 보니까 모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나와요. 그 다음에 이어서 29절, 3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 또한 36절, 37절은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서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톱을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랑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은요,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기까지 25년 걸렸죠. 그 시간은 그냥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25년의 시간이었다는 거고요. 모세의 40년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 40년이 걸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어야 되는 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 계시죠? 각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으실 텐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우리가 농부처럼 인내하고 또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라고 하면 마지막으로는 누구처럼 인내해야 되냐? 욥처럼 참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11절을 보니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여러분, 욥 인내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들 하시죠? 네, 과연 욥이 인내의 사람이었을까? 아무리 제가 욥기서를 읽어봐도요, 욥은 인내하기보다는요, 좀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어요. 불평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욥기 7장부터 쭉 10장 쭉 보면은 욥처럼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 7장 11절 14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툼이 있을 때에 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잠을 자면 좀 풀리시는 분들이 있죠. 잠으로 좀 해결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욥도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감당이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잠을 좀 자면서 좀 걱정을 덜어야지 하고 잠을 잔 거예요. 그 고통을 좀 잊어보려고 잤는데 하나님께서 악몽을 꾸게 하시고 환상으로 막 괴롭히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부터 쭉 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요. 내가 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죄가 있다 한들 도대체 내가 죄진 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0장에서도 그래요. 욥이 거의 모든 그 욥의 욥기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욥이 그렇다고 하고 좀 궁금해지시죠? 댁에 가셔서 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이 어떻게 참았는지, 어떻게 견뎠는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인내를 말하는 건지 좀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겁니다. 욥이 그러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갑절의 복을 받는 그 결말은요, 욥의 인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마저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결국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성령의 4번째 열매를 보시면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덧입혀졌을 때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이 인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길처럼 계속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며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치유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것들이 다 낫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